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그건 좀 과장된 것이고요. 제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더군다나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저한테 당부하시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고 꿋꿋하게 설교하라고 그러셔서, 그래도 나중에 물어보면 은혜는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하라고 당부를 하셔서 할렐루야. 네, 계속 반응 안 하셔도 저는 제 갈 길로 갈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학교 커플인데 4년을 연애를 했어요. 가까운 우리 교단의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에 종종 데리러 갔던,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 계실 때 제가 9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일주일간 휴가를 주셔가지고 내가 내일 모레 목사가 된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지를 않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때 이 별관에 있는 은혜교회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 주간을 정말 꿈같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강행군이었는데 졸지도 않고 큰 은혜를 받고, 중간엔가 한번 여기 탐방을 한번 해주셨어요. 미랄학교. 그래서 그때 한번 왔다 간 기억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믿는 것이 제대로 잘 믿는 것인가? 우리가 언젠간 다 죽게 될 것인데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짐 콜린스가 쓴 책이 있는데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특징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가뭇합니다만은 그 책의 서두에 보면은 이 세상에 좋은 기업이 종종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기업은 별로 없다. 저자가 그렇게 하면서 위대한 일의 반대는 나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이더라. 아주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생명의 반대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분별이 쉬워요. 나쁜 것은 분별이 쉽다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적에 드라큘라처럼 피를 흘리면서 전세를 호위한 귀신처럼 머리를 산발하고 나타났을 리는 없어요.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항상 보호했던 모습으로 경계심을 철저히 제한 후에 달콤하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라 했으면 금세 표가 났겠지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라는 달콤한 유혹 소리, 그 소리에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고 만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오늘날 좋은 교회 많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이라는 교회 제법 있어요. 제법. 불이웃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것이 좋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제법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좋은 사람은 세상과 거칠 것이 없어요. 세상과 등질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도둑놈도 좋은 사람은 좋아합니다. 사기꾼도 좋은 사람은 좋아합니다. 악한 자도 좋은 사람은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은 달라요. 생명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확대해 봅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은 분으로 살다 가셨을까요? 좋은 분이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겉은 멀쩡해요. 니고데모가. 멀쩡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은 나온 이유를 정확히 밝히질 않았어요. 주변의 소리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했죠. 밤중에 예수님을 홀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우를 갖췄다는 거죠. 신중한 사람입니다. 대낮에 사람이 보는 데서 찾아오지 않고 밤중에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행동이나 말투를 보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와 있으면 그 사람을 누구도 밀어내거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가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나 우리 제자광성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니고데모를 일컬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용기를 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정확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어요. 눈치채지 못해요. 니고데모가 누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다고,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리 없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 모태신앙, 목회자. 제가 오늘 집회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은 구원 받았소? 그렇게 물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런 질문을 어쩌면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좋은 것이냐는 거예요. 응? 좋은 것이냐. 병원 의사라고 암 안 걸립니까? 응? 남의 병 계속 고쳐주다가 상담해 주다가 시간도 없고 안일하게 지내다가 설마 내가 암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아는데 우리나라 암 권위자인데 정작 자기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몰랐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호기심에 나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단순한 만남도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절박함 가운데 왔어요. 어지간하면 안 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훌륭하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해요. 38년 병자처럼 12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처럼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처럼 겉으로 절박함은 없지만 그의 영혼은 몹시도 절박한 거예요. 어쩌면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있다는 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동료들한테 이런 고민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인 중에 하나요. 율법을 줄줄 깨우고 앉아있고 율법을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타들어가는 영혼을 누가 알겠어요. 이거라도 알면 다행이지. 알면. 오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저는 제법 많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좋은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있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이 땅에 약 5천만 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멸망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그건 딱 답이 나와요. 지옥 갈 사람이 몇 갑절 많습니다. 누군지 몇 명인지 모를 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보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 중에 지옥 갈 사람이 훨씬 많아요. 목사님 무슨 수로 그렇게 단언합니까? 자, 객관적으로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700만 정도 교회 다닌다고 칠 수 있어요. 한때 뭐 1200만이 여전히 했네. 그건 허수가 많은 것이고 700만도 많게 잡아서 700만. 엄청난 숫자죠. 700만 명이 다 교회를 만약에 다닌다 하면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다 칠 때 700만이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이 다 천국을 간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잖아요. 훨씬 적지. 10% 좀 넘잖아요. 근데 700만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완전한 정상적인 교회, 그 교회만 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하잖아. 1학년도 있고 6학년이 있는 거 아니?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700만이 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제할 때도 700만이 다 구원받기는 어려워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여전히 반응이 없군요. 그것도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700만 중에 많게는 200만이 이단이 있어요.
여기도 신천지 있을란지 몰라. 정신 똑바로 차려요. 보혜사 성령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야.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살아있는 여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래. 그럼 왜 여기 있는지 몰라. 하늘에 안 있고. 그 남편 안상홍은 국수 먹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어머니니까, 그의 아내가 하나님 어머니니까 그의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를 백날 다녀도 구원을 못 받아. 왜? 죽어버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는 살아있어요. 장길자. 국수 먹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국수 먹고 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안상홍 씨가 라면 먹고 죽었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소송을 당했어요. 정말이야. 소송을 받아가지고 50만 원인가 100만 원 벌금이 나왔어. 명예훼손으로. 그 내버려도 되지만 이분이 이렇게 내가 인정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항소를 하고 해가지고 기어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판명이 났는데, 그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냐. 국수나 라면이나 면은 면이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걸 2년을 싸웠어. 그걸 2년을 싸웠어. 자, 좀 다른 이야기였고요. 안타깝게도 700만 명의 교인 중에 200만이 이단에 빠져 있다. 메이크 없는 이단도 많아요. 메이크 없는 이단. 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그 외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진돗개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들도 있어. 진돗개. 그러니까 약 500만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딱 10분의 1이네요. 그 중에 몇 프로나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오늘 니고데모의 현 상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이제 나중에 또 말미에 나와요. 요한복음 말미에 나오지만은 이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이 현 영적 상태는, 실존의 상태는 한 가지 분명한 건 거듭나지 못했다. 니고데모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틀씩 금식을 했어. 일주일에. 11조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 조를 세서 했어요. 숫자를 세가지고. 그러니까 세다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가. 그래서 세어주는 전문가를 따로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해주는 11조를 했어요. 그러면 내 책임은 아니야. 죄는 네가 받아라 이 말이야. 네가 정해준 대로 11조를 했으니까. 이렇게 잔머리를 썼어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 고난주간,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 정말 고난입니다. 정말.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있으면은 괜히 성도들이 지나가면 고난주간에 목사가 밥을 처먹고 있네. 특히 이 금요일 날 말이죠. 성금요일 날. 고약합니다. 고약해. 여러분, 이런 고난 한 주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몇십 배 힘들고 율법적인 삶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살아갔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니고데모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고달프게 율법을 지켜가면서까지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속기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넉넉히 구원 얻는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들은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다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지옥은 누가 가는 자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잖아. 지옥의 불이 혈액이 있으려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놨냐? 지옥에 갈 자가 필요하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그들이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요, 장로요, 신학교 출신이다. 신학 교수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주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협착하고 험하니까 가는 사람이 적다.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인 반면에 길이 평탄하고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 좋은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 세상과 척지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도 없고 그냥 넓은 길로 가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었고 멸망의 길이었다면 무슨 수로 회복을 하냐 이 말이죠. 무슨 수로. 우리에게는요, 잘 따져보세요. 중간 목표가 있고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중간 목표와 마지막 목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집회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한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심지어는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국회 표를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나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큰 교회 다녀요. 왜냐? 4년에 한 번씩 오는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말을 안 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다닌다. 그러다가 이제 눈이 떠지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경 공부해야지요. 예배에 충실해야지요. 봉사해야지요. 헌금 드려야지요. 전도해야지요. 직분을 얻게 되지요.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른 채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하고 있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주차 안내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장로 되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장로 되는 게 목적이다. 여자분들은 권사 되는 게 목적이다. 에이 설마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장로 선거 떨어지면 교회 떠나요. 왜냐? 그 사람은 장로 되는 게 자기가 원든 원치 않던 생각 속에 품든 안 품었든 장로 선거에 떨어져 버리니까 창피해서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요새 국회의원들 막 배 갈아타잖아요. 공천 떨어지면 이쪽으로 나갔다가 이쪽에서 받아주면 이쪽으로 갔다가 파란 옷 입었다 빨간 옷 입었다 빨간 옷 입었다 파란 옷 입었다 방정 떨고 돌아다니잖아. 응?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의리도 없고 손가락질 하는 것도 상관없고 목적이 뭐예요? 국회의원 배지 달아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국민을 위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렇다면 가서 월급부터 깎아야 돼요. 응? 특권의식 내려놔야 되거든.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든 야든
자기들 월급 올리는 거, 특혜 누리는 것은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300명이 똘똘 뭉쳐요.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국민 팔아서 당을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 욕심 늘려가는 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비난받는 것도 필요 없고 그때뿐이야. 우습게 하는,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왜냐? 알고 보니까 그들은 국회의원 되는 게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어떤 비난도 어떤 거짓말도 뭐 내가 너무 이렇게 매도하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에게는 중간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 목표가 뭐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성경 쓰기 열풍이 불었어요. 읽기 하다가 안 되니까 쓰기가 나온 거야. 암송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읽기, 암송, 쓰기. 이게 3박자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써대는데 우리 교회도. 이분이 새벽 기도 끝나면 오전에 성경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 타이핑을 했어요. 어느 날 이게 다 파스를 붙이고 나타났어. 왜냐? 1년 동안 매달려서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 시험 들까 봐. 그걸 뭐하러 치고 있냐? 카피에 뿌리면 되는데. 응? 갖다 붙이기에 뿌리면 간단한데. 근데 이분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 동안 다자를 치느라고 손목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걸작을 다 썼어요. 다 타이핑을 쳤어. 대단하지. 1년 만에.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이 이제 성경 좀 읽으려고요. 성경을 치는 것이 목적이었어. 한 번 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로만 쳤다는 거예요. 이제 다 치고 났으니까 이제 제대로 성경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무심코 한 말이지만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 제자가 된 줄 알아. 제자 훈련을 마치면 제자가 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네 몇 기냐, 네보다 네가 나 아래구나, 선배구나, 후배구나, 동기구나. 그래 또 패거리를 만들어요. 응? 이게 뭐냐 이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이도 거듭나지 못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데려오면 어느 누가 감히 니고데모에게 당신 거듭나야 한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그렇게 바라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 본 것이냐? 그건 100% 아닐 거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 오늘 이 분위기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분밖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니고데모를 일컬어하는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너는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자유주의 신학이나 WCC 등등의 진보적 신학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사회적 구원이라는 개상망측한 말로 어느 날 바꿨어요. 어느 날. 그래서 빈곤에서 해방되는 거,
억압에서 탈출시키는 거, 차별에서 해방시키는 거, 이런 등등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구원이라는 궤변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함과 동시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정의와 평화와 사랑, 맞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주려고 했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 그게 뭐냐? 바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라예요. 국, 지옥, 감옥옥자예요. 지옥도 피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천국도 절대로 피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다. 예수님 말씀했지요.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이 어떤 곳이냐.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의 계시를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맛배기만 본 거야. 천국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표현한 지옥의 공포, 지옥의 두려움, 지옥의 실상은요, 천분의 만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 표현하기를 천국은 눈물이 없다. 고통이 없다. 사망이 없다. 햇빛도 쓸데없다. 왜?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리고 천국은 성전이 없어요. 아니 천국에 성전이 없다니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천국 자체가 거대한 성전이기 때문에 놀랍잖아요. 생명수가 흐르고 그 가양에는 생명의 나무들이 12종류의 실과를 맺는다. 요한이 봤던 천국의 일면. 그러면 천국은 그런 것이기만 하겠냐? 그 외에 어마어마한 곳이 아니겠냐. 지옥은 어떤 것이냐? 반면에 지옥. 마가복음 9장, 여러분 지옥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믿어야 천국 갈 확률이 높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믿는다고,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고 천국까지는 안 와요.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5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냐? 하나님 무서운 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는 육과 영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 계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싶고 영적 세계를 알고 싶고 천사를 만나고 싶고 해도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만나질 못해요. 왜냐? 육의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이 육의 한계를 벗고 새롭게 변화된 육체를 얻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면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지겠지만은 우리가 육 안에 우리 영혼을 가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귀신은 영물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영적 실체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제대로 알고 있어.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쫓아와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했어요. 그 당시 지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뿐이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자기의 심판대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초림에 재림할 때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귀신이 심판하러 오신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구원을 받았냐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알므로 고백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듭나야 갑니다. 거듭났냐 이 말이죠. 이 거듭남. 저는 한국교회에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이단한테 뺏겨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마귀가 강단에서 외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엄청난 작업을 해버렸어요. 그 첫째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입을 틀어 막아놨어요. 왜냐? 구원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구원파냐고 그래요. 구원파. 여러분, 강단에서는 날마다 물어봐야 할 말이 뭐냐?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우리 고양시 제가 사는 일산에 암센터가 있거든요. 암센터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밥 먹었냐? 암센터에서 의사들, 간호사, 환자들 무엇만 묵상하고 있을 것 같아? 계속 하루 24시간 내내 환자도 암, 간호사도 암, 의사도 암, 어떻게 암을 고쳐볼까? 어떻게 하면 암을 효과적으로 막아볼까? 환자들은 종일 누워서 암을 묵상하면서 암에 좋은 음식이 뭘까? 내가 가진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효과적으로 치료한 방법이 뭘까? 끊임없이 암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암센터니까. 교회에서는 종일토록 다니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모든 메시지의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 뭔지 알아요? 착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와, 이 책 대단하네. 나 제대로 살아야 할 것 같아. 나 이제 마누라한테 잘할 거야. 그 사람 성경 잘못 읽은 거야. 죄송하지만 잘못 읽었어. 이 성경을 읽고 벌벌 떨면서 떨어뜨려 버리고 나는 어떡하냐? 난 지옥 가게 생겼다. 이래야 성경 제대로 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생명이었어요. 생명.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행한 행적이 너무 많다. 그분의 행적을 일일이 다 기록할 바에는 이 땅에 그 책을 둘 수도 없을 정도다. 근데 이것만 요약해서 기록했다. 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결론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똑같은 요한사도인데 요한사도가 기록하기를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는 너희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을 했는데, 첫째는 너희는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 믿는 너희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런 이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고 안 얻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고 삶의 목적인데, 부자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이 땅에서 고난이 있든 없든 이 땅에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고난을 계속해서 걸쳐서 산 인생이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와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든지 간에 인간의 모든 마지막 궁극적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 지옥과 천국이 있다니까? 그러나 이것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알고자 하지 않는 자도 태반으로 많은데 너희는 명심하거라.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 그 영생을 얻고 안 얻고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일단 두 번째로 치자. 그러나 있다라는 걸 꼭 알아라. 그런 뜻도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천국을 알아야 천국에 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은 제 말인데 천국을 안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미국을 있다고 믿는다고 미국을 갑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돼. 대사관을 찾아간다든지 여행사를 통한다든지 짐을 싼다든지 공항에 나간다든지 여비를 준비한다든지 비자를 발급받는다든지.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래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와 출현했던 모든 인생은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는 것에 대하여 인생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이단이에요. 행위 구원이에요. 그건 이단인데 그러나 믿는 자가 천국 가지요. 이 말에 이의는 못 달잖아. 왜냐 성경에 일관된 선언이기 때문에 믿어야 천국 가지요. 안 그래?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근데 그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16세 친구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거든요. 저는 뭐 교회 담 싸고 사는 사람.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끊임없이 전도를 하러 왔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근데 번번이 나를 못 이겼어요. 설득을 못 시켰어. 3번을 찾아왔어요. 3번째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서 내가 느낀 것이 2가지가 있었어. 첫째, 누가 시킨 건 아니다. 누가 시켜서 왔으면 3번까지 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느껴져요. 얘들이 자청해서 온 거야. 나한테 전도를 하겠다고. 2번째, 나 같은 게 교회 나가서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기를 하겠어요. 무슨 중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 2가지 틈새를 내가 봤어요. 진실하다. 진짜 왔어. 그리고 나 같은 게 교회에 가서 이들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나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있다.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됐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약속이 해버리고 말았어. 한 번만 갈게. 한 번 가게 된 걸음이 오늘 여기까지 와버리고 말았어요. 첫째, 사람은 믿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투자된다.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요. 믿는 것에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 몇 해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농촌에 사는 초음부 부부가 계셨는데 아주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아들이 서울에 잘 커서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본인들의 자랑이고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돼. 이놈이 전화를 안 받아. 혼자 자취를 하고 사는데 바쁜 농사일을 후다닥 정리하고 한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주소를 보고 찾아왔어요. 부부가. 다행히 들어갔더니 얘가 있어. 집에 누워있는 거야. 이놈아 무슨 일인데 전화를 안 받냐.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몸이 좀 안 좋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든지 전화를 받아야지. 전화도 안 받고 빨리 병원에 가자. 그때 얘가 안 간다고 버텨. 배에다가 붕대를 감아놓고 옷을 추스려 입으면서 뭔 일이냐 뭔 일이냐 따져 물으니 얘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지 신장을 팔았다는 거예요. 왜 팔았냐. 돈이 부족하면 이야기를 하지. 내가 밭이라도 팔아서 줄 텐데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신장을 팔았냐. 어이가 없잖아요.
울먹울먹해서 물어보니까 자기 애인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려고 신장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런 후레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자기는 신장 하나를 팔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라. 예배 시간에. 왜냐?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 있을 거 아니야. 이슬람에. 성경책 갖고 다녀라. 말을 잘한다. 성도들의 특징은 잘 안 듣는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잘 안 들어. 그래서 3월부터는 자막에 안 띄워줘 그래. 본문을. 성경책 갖고 와라. 예배 때 안 보여줘요. 3월부터.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야. 성경책 없으면. 일어서 가지고. 성경책을 펴라 말이야. 펴라. 설교할 때는 보여줘.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 읽을 때 안 보여줘. 저 망가지면 어떻게 할래? 유튜브? 웃기고 있네. 유튜브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래? 중국에는 유튜브가 안 돼요. 아세요? 중국 출장 가시면 알지요?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되는 나라예요. 사회주의, 통제국가. 맘만 먹으면 오늘부터라도 유튜브에 설교가 안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믿음 생활을 할 적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내가 뒤처지면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추세로 가면 세상이 점점점 사단이 장악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주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이 와요. 여러분, 북한이 평양성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고요. 교회도 훨씬 많았어요. 부흥의 불길도 북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나라가 6.25 끝나고 70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됐느냐. 70년 전에 이미 북한의 교회는 싹이 없어져 버렸고 성경책은 불온서적이 되었고 예수라는 말은 입에 올리면 죽는 나라가 됐어요. 북한이 저럴 줄은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만 해도. 복음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근데 왜 지경이 됐냐? 법들이 바뀌니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니까 저렇게 됐다. 남한은 안전하냐? 지금 포괄적 자유영주법이 통과된 서방 미국은 CGN TV를 가서 보세요. 영국에 나는 내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지경이야. 영국의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노방에 전도를 하다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뒤에서 수갑이 채워져가지고 잔디밭에 눕혀져가지고 경찰에게 포박 잡혀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영국의 지금 현 상황이에요. 지금.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풍요로움, 정신적 풍요로움, 자유가 있잖아요. 뭐든지 말을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예?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소위 말하는 언론의 자유. 저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같이 좋을 때가 있을까? 네. 지금같이 좋을 때가 있을까? 적어도 3가지가 완벽히 보장됐다. 첫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금 굶어 죽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 있는데요. 굶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냐? 복지과에서 살려버려요. 복지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스스로 죽은 거야. 죽을까봐 난리잖아요. 네? 동사무소마다 전화 안 되면 뭐 우유가
밖에 우유가 쌓여 있으면 들어가 봐라. 전화가 안 되면 가봐라. 그러잖아요. 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뭘 먹느냐의 문제지 해결된 나라예요, 지금. 그렇죠? 두 번째, 자유가 보장이 됐어. 옛날에는 말 잘못하면 잡혀가는 때가 있었잖아요. 왕을 모셔야 하는 때가 있었잖아. 계급이 있었고. 그거 해결됐잖아. 어쨌든 빈부격차는 있지만. 세 번째, 태평성 되면 뭐예요? 영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며. 그러나 세 번째, 우리나라는 복음을 듣게 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죠? 제 말 틀리지 않았지요? 요게 지금 저물어 가면 어떡할 거냐. 근데 문제는 일제와 6.25를 건너면서 약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전쟁이 없고,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 후 약 1000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던, 크고 작은 전쟁이. 내란, 외부 침입. 근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라오스에 가봤더니 지난번에 10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 그래서 선교를 못해요. 그리고 지방에 가서 낯선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지역에. 무조건 자동으로 신고해. 우리 지역에 낯선 사람이 왔다고. 사회주의 통제의 국가야. 선교 못해요, 라오스. 저는 그 나라가 우리 옛날에 6.25 때 우리나라가 잘 살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인지 아세요? 근데 마귀가 여기다가 수면제를 풀어놓은 거야. 뭐냐? 절박함이 없어. 교인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냐? 대인관계 잘하는 거,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보람있게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먹고 살만 하시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주의자이신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유가 뭐냐? 갈급함이 없다. 그게 복이냐 이 말이에요. 복이냐.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 눈뜬 사람은 스스로 십자가를 찾아가는 거야. 왜냐?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 사도 바울은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산 것 같아. 요새 스펙 쌓으려고 난리거든요. 신학대학에서. 유학 가야지. 왜냐? 담임을 나가려면 뭔가 있어야 돼. 줄줄이 막 쓸 게 많아야 돼. 어떤 바보는 주보에다가 신학 박사래. 목사 가운이 아니라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인간도 있어. 바울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야.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으뜸이 없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그것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답답해서 빌립보 3장에 쓴 거야. 다 필요 없더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그랬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그거밖에 없더라. 그냥 우리와 정반대인 거야. 우리는 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다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울은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들, 그것들이 자꾸 끼어들어와. 예수만 전하고 싶은데, 십자가만 전하고 싶은데 이게 방해꾼이야, 이거. 그래서 어쩌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십자가 예수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건강을 자랑하겠습니까? 재물은요, 이미 70 넘어가면 끝이야.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훼손을 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 그러니까 돈을 벌어. 그것도 일부. 가지고 그 건강을 다시 시키려고 돈을 다 쓰고 죽어. 그럴 바에는 돈 벌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나아. 그렇잖아. 세상에 쓸모없는 짓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좀 되는 면도 있어요. 제 말이. 여러분 땅 따먹기 알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 우리 어릴 때는 땅 따먹기하고 엄청 많이 놀았어요. 싸움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사각형 이렇게 땅을 구워놓고 양쪽에 사람 수에 따라서 자기 이렇게 뺨을 재가지고 여기서 시작해. 돌을 굴려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내 땅. 가지고 이제 주인 없는 땅을 막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넓히잖아.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땅을 이제 먹히기 위해서 돌을 굴려가지고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뺨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선 닿았다 안 닿았다 막 반칙이다 어쩌다 막 멱살 잡아가고 싸워. 그러니까 자기 땅을 차지해. 그리고 집에 가요. 그 다음 날 오면 다른 놈이 그 자리에서 또 하고 있어. 근데 내 땅이라고 말을 못해. 왜냐? 애초에 내 땅이 아니야. 그건 마을 해관 앞이고 남의 집 마당이기 때문에 내 땅도 아니야. 근데 눈에 불을 두고 부릅쓰고 막살잡이하고 죽일놈 살놈 하면서 자기 땅이라고. 어? 그게 인간이 아닌가. 여러분 살만하지요? 복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종아 그래요. 예. 종종 저 혼자만 느끼는 거예요. 또 2단이다 3단이다 해야 되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은 예. 내가 너한테 유산을 줬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왜냐 7남매 막내에다가 가난하고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탕진하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째 주 안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이 부끄러운 게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사람은 다 그렇더라. 성도들 다 일상은 다 똑같아요. 실존의 문제. 가난하고 병들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그거 이 땅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끝나는 문제거든. 그것이 영원히 내 발목을 잡는다면 나는 말 못할 거야.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숟가락 하나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냐고요? 부교육자니까 사택에 살았어요. 집어들 필요 없잖아. 제가 큰형님, 작은형님, 우리 아버님 양복에 입혀서 예식장에 참석시켰어요. 이불 한 채씩 다 사가지고 큰 집, 작은 집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숟가락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산을 줬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 뭘 줬냐고 말이야, 당신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가난을 유산으로 줬다. 열이 받아가지고 그날 새벽에 기도 못했죠. 기도가 나옵니까? 가난을 유산으로 줬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근데요,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옳은 말만 하셔요. 옳은 말만 하셔요. 송명희 시인한테 그랬다잖아요. 그분은 어릴 때 의료사고 나가가지고 내성마비 환자 됐거든요. 평생 바다에 기어 살고 있는데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데 시를 쓸 수 있는 영감을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목을 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울면서 따졌대요. 하나님 뭐가 공평하냐고. 송명희 시인은 공평한 인생이 아니야. 걷기라도 해줘야지. 말이라도 해주게 해야지. 가난하고 뭐 그건 둘째치고
못 배우고 그건 두 번째치고 기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주시고 시작하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끊어버리고 당신이 공평하시다고 못합니다. 반항했다잖아요. 써라. 못합니다. 써라. 하나님 어떻게 이겨?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가진 재물 없고 건강 없고 지식 없지나 공평하신 하나님. 쓰고 나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공평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난을 유산으로 주셨다. 무슨 가난을 유산으로 주냐? 펑펑 울었는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어요. 왜냐?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한심하게 안 보여. 이해가 돼. 도움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쌀 없으면 라면 사 먹지라는 말은 못해. 왜? 내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재산이야. 이 재산 때문에, 이 힘 때문에 나는 부한 자 앞에서도 무섭지 않고 연약한 자 앞에서도 코웃음이 안 나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라도 안 돼.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아 통곡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요.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 가난이 자랑도 아니고 부한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가난하든 부하든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이 있냐 이 말이죠. 저는 이 땅의 크리스찬 중에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 한 번 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금식을 한 번도 못 해보고 기도원도 한 번 못 가보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입을 열어 예수 한 번 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 믿다고 증명했냐. 자, 다시 돌아가서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단이 제일 중요한 한국의 이슈 세 가지를 가져가 버렸다. 첫째는 구원의 문제를 가져가 버렸어요. 구원 받았냐 물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 성경 공부할 때 물어야 되고 구역 모임할 때 물어야 하고 새가족 공부할 때 물어야 하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대마디 이 대나무 마디처럼 믿지 않을 때 그리고 믿게 된 과정, 믿게 된 이유가 딱 뚜렷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없는 인생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 비참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공허함, 어린 나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잘 되면 잘 된 대로 문제, 못 되면 못 된 대로 문제. 못 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저는 예수를 떠났을 것이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교만해서 나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불러다가 그 박토에서 태어난 영적 박토에서 태어난 나를 뽑아내가지고 딱 옮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죽기 전에 무슨 말 한지 알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불신자가 지옥에 갈 자가 교회 밖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큰 실수를 했다. 교회 안에 불신자를 내가 간과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중에 불신자가 있다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옥 갈 자가 불신자인 거예요. 목사 자식도 지옥 가요. 목사 자신도 지옥 가는데 무당 자식도 목사가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연자제는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아비가 포도를 먹으니 자식의 이가 시다. 이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가 신 것이 어찌 자식의 이가 시겠냐. 속담에 이르기를. 안 된다 이 말이.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고 자식은 자식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약 5, 6년 전부터 약 6년 됐네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전체에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해요. 부흥회를 해. 다음 세대 연합 부흥회라고. 왜냐? 애들도 똑같다. 애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애들도. 그래서 한 예배를 한 3시간씩 하거든.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1시간. 애들이 처음에 힘들죠. 지금은 3시간 예배 드릴 줄 알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애들도 다 해요. 영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영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약속했어요. 저는 지옥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받았다 치니 저는 어디 가도 첫날의 메시지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요. 장로님들 4,000명 모인 데서도 내가 천국 지옥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 당신들도 지옥 간다. 예수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도 그 이야기했어요. 감리교 일본의 선교사들 모인 데 가서도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 천국 보내다가 당신들 지옥 가지 않게 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파한 후에 예수 전파하여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좋기 30여 년을 사역을 했지만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깊어져 가요. 사람이라는 게요. 저도 그렇습니다. 개척하고 19년이 됐는데 많이 변한 거예요, 제가. 나쁜 쪽으로. 많이. 새벽 기도도 요새는 툭 빠져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신방도 많이 못해요. 이제.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성도 하나가 안 보이면 여기가 막 가슴이 찢어졌어요. 요새는 잠깐 그러다 말아. 나도 가는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수록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 갈수록 목마른 사람, 갈수록 절박한 사람, 갈수록 두려움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이슈, 능력 사역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말 좀 해봐요. 교회 와서 병이 낫고 귀신 쫓는 거 이상한 일 아니죠. 근데 요새는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상하다고 그래. 세 번째, 92년 다민성교회 휴거 열풍으로 인하여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상하다고 그래. 근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원받았는가?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이걸 못해. 이걸 하면 극단적이라고 그래. 치우쳤다고 그래. 예수님이야말로 치우친 분이야. 입만 열면 영생, 생명, 부활, 십자가, 지옥. 그 말만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성경의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딱 펴놓고 봐봐요. 결론이 뭔지. 결국이. 한번 볼까요? 내가 딱 봐볼게. 자,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이걸 많이 하는데, 자, 표시 안 했어요. 자, 어디든지 내가 한번 펴볼게. 자, 여기 나왔네요. 디모데전서 6장.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언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하게? 훈장받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뭐 할 건데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럼 구약 한번 펴볼까요? 신약만 폈으니까. 자, 여기 봐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네 땅, 내 땅. 그 옮기면 좀 안 돼?
옮기면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동성애가 위험한지 알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동성애자는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못 나온다니까. 나오지 말라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숨었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거짓말이야. 바빠서 못 나옵니다. 교회가 차별이 돼서 못 나옵니다. 거짓말이라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머리 깎은 그 대표적인 동성애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어릴 때 다녔어요. 그 고모가 이모가 권사야.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동성애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하다 지옥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 표현이 그랬어요. 그의 책에서 고백을 했어. 자기가 지옥에서 타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말의 뉘앙스에서 이렇게 마치 나는 들렸어. 이 사람은 교회가 나를 밀어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지옥에 가서 타는 느낌을 받았으면 회개하면 돼. 회개하라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지. 핑계 댈 것 없어요. 핑계 댈 것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자, 믿으면 변해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저는 성경을 요약한 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천국은 이와 같은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로또 복권 맞듯이. 고대에는 자기 재산 보물을 어디다가 숨어놨다가 갑자기 전쟁터에 가든지 급사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몰라요.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자꾸 바뀌다 보면 먼 날 어떤 제3자에 의해서 보화가 발견되고는 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한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다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에요. 지옥에 간 부자와 아브람 품 낙원에 안긴 나사로의 비유도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 밭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견되어봤자 남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숨겨두고 돌아가서 다 팔아. 이게 핵심이야. 다 파는 것 안에는 집도 팔고 자기가 있는 소유 다 팔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지.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아내가 이해했을까? 자식이 이해했을까? 주변의 친구들이 이해했을까? 미쳤다. 더 이먹었다. 별소리가 다 들었겠지. 그러나 누가 지혜롭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일부를 팔면 안 돼요. 다 팔아야 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웃거리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일부만 팔아서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 못해요. 전부를 거는 자가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천국 가면 전부를 판 사람만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순교자만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순교한 자는 100% 가겠지만은 순교를 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순교한 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순교할 법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다행이라는 건 이렇게 풍요롭다는 것일지 모르나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느슨해졌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기준이 없어.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학교는 다니는데 짐작은 돼. 제가 공부를 잘하겠다 못하겠다. 대충.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시험을 안 봐봐서. 지금이 시험이 없는 시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일제시대라면 당했을 텐데. 그러면 일제시대 때는 비교적 순도가 진한 그리스도인이 많을 때예요. 그때가. 왜냐? 복음의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타락과 변질이 그나마 덜 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했고 우상숭배했고 배교한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겠냐 이 말이죠. 지금은 어떻겠냐.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도가 찐한 사람들이었어요. 핍박이 많았고 예수 믿는 건 곧 어쩌면 가족을 버리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직장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겠죠. 그러나 찌대요. 진짜 백이들만 모여들었어. 요새는 어떠냐? 죄송하지만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사회적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만 만들어내고 있다.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어이없이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소리를 자주 해요. 야, 우리는 그냥 총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칼로 찢어버린다든지 막 찔러댄다든지 살갗을 벗겨낸다든지 그렇게 안 죽었으면 좋겠어. 한 방에 갔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딱 총을 들이대고 너 목사지? 아닌데? 너 목사지? 그렇다. 믿을래 안 믿을래? 어떻게 할 거냐?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유치한 생각이죠. 6.25 때 그랬어요. 일제 때 그랬어요. 지금 북한에 만약에 지하교회가 있다면 그것도 있는 점인지도 모르겠어. 선교사 4명이 영류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북한에? 응? 그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어쩌면 그분들 중에 돌아갔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배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나고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끝까지 거짓 부리고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버리고 그들의 홍보 활동을 하고 선전대원이 됐다면 풀려났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린 괜찮은 거예요?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중간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다. 중간 목표는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중간 목표는 이 땅을 차별금지법 막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라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간 목표예요. 그러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적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대부분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으로만 믿은 거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말로만 믿었으니까, 말을 듣고 믿었으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고 한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그분을 기뻐한다. 이게 증거거든요. 보지 못한 자를 사랑한다고, 순교하기까지 사랑한다고,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과 불확실한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것이 증거야. 무슨 증거?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강요한 게 아니고, 너희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미래보다 더 사랑한다. 그리고 가난과 억울함과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거듭나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짠가 이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돼. 믿음을 보여라.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판자가 갑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혈연이 살아있고, 내 재물이 아깝고, 나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못 가. 극단적이어야 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절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 기절. 부흥회 때 기절해. 예배 때 막 울면서 기절을 해요. 식당 가면 살아있어. 고난주간 지나면 펄펄해서 부활하니까 살아가지고 막 주차장 가면 난리예요. 살아가지고 여전도에 회의하면 살아가지고 난리예요. 3,000원짜리 먹자 5,000원짜리 먹자 난리가 났어.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야기 하라 하고 마치려합니다.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긍지고 자랑이고 힘이 되는 분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미국에 일찍 가져가지고 교육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제법 벌었대요. 노예에 가면은 목사님이 다 부러워해, 이 목사님을. 그런 장로님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근데 어느 날 인생이 다 그렇듯이 이분에게 덜컥 암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것도 말기. 온 교인이 가슴 아파했지요. 가지고 장로님을 위해 치료를 위해서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중에 있었어. 근데 이 장로님한테 신방을 가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와. 왜냐? 이분이 가면요 예배를 안 드려. 신방을 가면 누워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있어. 내가 왜 암 걸렸냐 이거야. 성령책을 곁에 두지도 않고 눈도 안 뜨고 기도도 할 때 입을 열지도 않고. 성도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목사님도 가서 수차 그런 걸 경험하고 온 거야.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우리 장로님이 혹시 그리고 그날 찾아가서 기도하고 장로님 예배 드립시다. 역시 대꾸도 안 해요. 누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주의 종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왜 암 걸렸냐? 그게 그냥 얼굴에 써 있어.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해도 아멘도 안 하고 찬송해도 입도 열지도 않고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답답하고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장로님 눈 떠 보세요. 눈 안 떠 열받아서. 장로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해.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해. 장로님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믿고 계세요? 주일학교한테나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드디어 장로님 눈을 떴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탁 다시 눕더니 그날로 돌아가시 버렸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놓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근데 그때 말하는 생명은 이 목숨이 아니에요. 그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겨우 교회 다니다가 야 거창하게 사회를 구원해야지 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 구원이라는 말은 허튼 소리예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고 이 땅은 어차피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 땅은 원수 마귀가 쥐고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진단을 해봅시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건가? 인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어떤가? 이걸 깊이 성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몸이 건강이 어쩐지 질병이 있는지 그건 둘째치고 AI니 챗GPT니 세계 경제니 온갖 말들이 많지만 주님, 우리는 미련해서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은 괜찮은 겁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어찌할꼬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면 이 밤이 가기 전에 통곡하고 여호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니고데모가 살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율법학자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니고데모의 외침을 주님은 아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명하노니, 사람이 네가 니고데모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집회를